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며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는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묻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의 뒤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구원이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구원을 이어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나와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식사에 초대된 그 예수님께 한 여인,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마을의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다라고 얘기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향유 옥합을 싸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 앉아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발에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이 어찌나 많이 나오는지 그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머리를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리고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온 향유를 그 발에 부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던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 텐데 분명히 저 예수는 선지자가 아닐 거야. 저 여인이 저렇게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 제자들 중 한 명이었던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 어떤 사람 빚 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다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빚 주는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지.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생각에는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 저 여인을 봐라 하면서 그 여인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네 집에 들어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그런데 제 여인은 내가 올 때부터 계속해서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있다. 너는 내게 전혀 입 맞추지 않았어. 종용의 표시를 하지 않았지. 그런데 그녀는 들어올 때부터 계속해서 내 발에 입을 맞추면서 존경을 표시했단다.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 그런데 저 여인은 그 여인이 가지고 온 그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단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다. 저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여인을 쳐다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쳐다보면서 말씀하세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가 누구이기에 죄까지 사한단 말인가 이렇게 수군거려요. 그런 말에 그런 생각에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5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과 5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 둘 모두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누가 더 사랑할까요? 베드로의 대답처럼 빚을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베드로는 50데나리온의 용서와 사랑만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만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감람류도 붓지 않았고 입 맞추는 사랑, 존경의 표시도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모든 죄를 탕감받은 여자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가져다가 그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쉼없이 끊임없이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이에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과거에 좋은 신발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 흙길이었어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입 맞춘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행동은 심지어 종들도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 당시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려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은 분명히 창녀였을 거예요. 창녀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신을 오직 주님께서 받아주셨어요. 모든 죄값을 물으시지 않으시고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여인이 이런 모든 희생적인 사랑이 가능했던 것은 그 여인이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죄사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 무슨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짓는 데는 유능하지만 사랑하는 데는 무능해요.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죄사함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죄사함과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그래요. 본문에는 예수님 외에 3명이 더 나와요. 곧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 그리고 죄인이라 불린 그 여인, 그리고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예요. 그 여자를 죄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여자는 분명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죄를 범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그녀는 성적으로 물러나거나 창녀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반 유대인 남자라면 그녀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어요. 외간 남자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가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발을 씻기는 행위, 그 발에 입 맞추는 행위, 그 당시 정결한 여자가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향유는 창녀들이 직업적으로 활용하던 그런 물품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니 집주인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예수가 선지자라면 여인의 이런 이상한 행동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분명 그 여인의 행위는 종교적 규례상 잘못된 행위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행위보다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바로 그녀의 사랑의 동기를 보신 거예요. 사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관점이죠. 인간들의 관점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죄의 관점이 아니라 오직 누가 더 사랑하느냐의 관점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 시계가 있어요. 하나는 아예 시, 분, 초침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시계는 시침이 가끔 움직여요. 잠깐 가다가 멈추고 이래요. 잠깐씩 움직이니까 그 잠깐씩 움직이는 그 시계는 나는 쟤보다 나아. 나는 정상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시계의 목적은 시간을 보는 거예요. 시간을 알려줄 수 없다면 주인이 볼 때 두 시계는 모두 쓸모없는 고장난 시계일 뿐이죠. 잠깐 초침이 움직였다고 정상적인 시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끔 착한 일을 한다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기준인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두 시계 모두 완전히 고장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시간을 정확하게 지시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수리가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망가진 시계는 자신의 망가짐을 인정하기 때문에 수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조금 움직이는 시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침과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집주인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의혹을 품은 당사자인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본문에서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은 죄인이라 불린 그 여인이에요. 그리고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전혀 언급하시지 않아요. 전혀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언급조차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누가 여전히 죄인입니까? 바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그 바리새인이에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 바리새인은 여전히 죄인으로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표면적으로 죄인이었던 여인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죄인으로 판명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외형적으로는 의로웠지만 정작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죄인으로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종교인은 율법과 형식을 준수하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언급했듯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이나 그리고 의로운 불신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예수님은 종교적 형식에는 열심히 있지만 전혀 사랑이 없는 바리새인을 우회적으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예 50데나리온의 죄조차도 탕감받지 못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 행위의 동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바리새인 역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초대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었어요. 바로 중심의 동기였었어요. 바리새인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 섬김의 자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의 만족과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리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여인은 순전하게 사랑의 동기로 예수님을 섬긴 것이었어요. 주님은 그 숨은 동기를 보시고 그들의 행동을 평가하신 거예요. 곧 그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고 바리새인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 사랑의 동기에 따라 한 사람은 참된 섬김과 예배로 인정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주님과 관계없는 행동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예배와 섬김과 헌신의 행위에 앞서서 그 행위의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똑같은 행위예요. 똑같은 행위지만 그 동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가증할 수도 있어요. 위선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똑같은 행위지만 그 동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제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지? 또는 이렇게 하면 벌 받을 것 같아. 두려워서 또는 의무감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기는 모습이 아니죠. 그것은 여전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 종의 신분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조건적으로 또는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이미 받은 사랑, 이미 받은 구원, 그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랑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보고 적용해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조건 없이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또는 복받기 위해 또는 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섬기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했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죄인이라 불린 여인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죄사함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교만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구원을 결정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이러한 성품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환경 때문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은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은 그 누구보다도 의롭다는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본문의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할 정도로 부유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와 명예에 있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반면 본문의 여인은 그 당시 죄의 대명사 창녀로 불렸어요.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누가 창녀처럼 방탕하고 죄 많은 삶을 살길 원하겠어요. 모든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존경받고 성공하는 인생을 꿈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꿈꾸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정작 죄사함, 곧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는 실패한 여인, 방탕한 여인, 죄밖에 짓지 않은 그 여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진정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통해 영생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영생을 잃었다면, 생명을 잃었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영생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현천사모가 올 한 해는 모든 성도가 팔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팔복이 무엇이에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팔복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바로 겸손이에요. 나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 겸손한 마음들, 이 팔복이 복이 되는 이유예요. 결국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맞는 말씀인 거죠. 내 많은 죄를 볼 수 있으니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죠. 그 죄가 인정이 되니 회개가 되고, 그러므로 죄 사함의 사랑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저주가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앙은 신비이고 아이러니입니다. 그 여인이 사랑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곧 팔복을 받게 되니까 자신이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랑의 동기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남녀의 사랑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 친밀한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지극한 복, 그 지극한 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생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팔복을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팔복으로 이끄시는 환경, 그 삶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인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 똑같이 불의를 행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랑. 그런데 보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불의를 행하면 세상에서 안 되고 실패해요.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잘 돼요. 성공해요. 불의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참 그게 아이러니예요. 좀 잘 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좀 잘 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안 되게 해요. 결국 지금 겪는 실패, 고난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아들을 희생함으로 자기의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야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그 사랑의 크기는 희생의 크기와 같다고 했어요. 사랑은 희생으로 증명돼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동일한 거겠죠. 본문의 여인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면서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 섬기는 것이 쉬웠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창녀라는 죄를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해야 하는 거예요. 수치를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비난과 거절, 심지어는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이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주님을 위한 희생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사랑으로,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으로 이런 희생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죄를 정직하게 오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수치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수치, 연민. 이 수치, 연민. 사실은 그 수치를 덮을 만큼 죄사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결국 우리의 수치가 치료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두렵습니다.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당하신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조롱과 모욕,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것도 당신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수치를 당하셨어요.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으신 그 발가벗겨진 몸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심지어는 좌우에 있던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모욕했어요. 주님은 그런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수치를 당하셨다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그런 수치를 드러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겠죠. 내 자신의 수치를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죄사함의 사랑을 받아야 해요. 우리는 본문의 여인처럼 때로는 내 수치를 드러내야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 또한, 우리 또한 우리의 내 몫에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희생과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우리 죄의 수치를 드러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의 여인이 자기 죄의 수치를 드러낼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녀가 수치와 자신의 죄를 드러낼 때 첫 번째로 그녀는 마음껏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섬김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감추고는 결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감추면 계속해서 어둠 속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정죄와 수치 속에서 계속해서 그 썩어가는 그 죄를 붙잡고 그 아픔 가운데 뒹굴어야 하는 거예요.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과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직 우리의 죄를, 우리의 수치를 드러낼 때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값없이 주신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 여인이 자신의 죄의 수치를 드러낼 때 자신의 죄 용서와 그로 인한 구원을 확증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자신의 죄의 수치를 드러냈는데 예수님께서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50절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죄를 오픈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수치를 드러낼 때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선포를 해주세요. 우리 심령에 죄 사함의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여인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성령께서도 죄 사슬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세요. 우리가 수치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묶여있는 그 억압되어 있는 우리의 죄를 풀어주시고 자유를,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여인이 자신에 대해 수치를 드러낼 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어요. 자기 수치를 드러냈을 뿐인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죄를 드러내는 수치를 감당할 때 우리는 죄 용서함의 자유를 얻게 되고요. 또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적인 계명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본문의 여인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므로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영혼 구원이라는 최고의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나의 죄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나를 구원하고 동시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우리는 과연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죄사함의 사랑을 받았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등등 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사함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는 뜻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신앙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시작하는 거예요.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을 바늘귀에 끼워야 해요. 그것이 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바늘이 앞서가고 수고를 해도 헛수고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죠. 이렇게 신앙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관념이 아니에요. 결코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가 되어야 돼요. 나에게 실제가. 왜 삶 가운데 힘이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역사하지 못합니까?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과 사랑은 단지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종교인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저주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 나를 위해 콩팥이라도 하나 떼어준다면 평생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겠어요. 그런데 나의 영원한 죄값을 위해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게 실제로 믿어진다면, 그게 정말 실제로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희생했다는 거, 그것이 정말 실제로 믿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실제로 믿어진다면 땅끝까지 갈 거예요. 막 아프리카 밀림이라도 갈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저도 그렇게 실제로 믿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면을 보면. 오늘 등장한 여인처럼 그 사람은 남은 삶을 완전히 주님께 드릴 거예요. 본문의 여인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랑을 경험하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늘날 그 변화된 사람들로 인해서
바다를 건너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었고 지금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생명을 얻고 사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받아야 해요. 그 여인에게 있었던 그 개인적인 체험이 나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희생과 행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희생과 행동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인이라 불린 여인이 자신의 수치와 조롱을 감당하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구원을 확증받았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형식과 위선에 갇혀 있던 바리새인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남았습니다. 서두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그 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오직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를 지는 적용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며 헌신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랑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들이 희미해져 간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이 받으시는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